네, 한 가지 광고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새벽기도회가 쉰다고 했는데 이 다음 한 주간은 내일 모레입니다. 그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이제 주일 이후에 오늘 한 주간을 말하니까 헷갈리시기 마십니다. 네,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놓지 않았던 부분은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 이것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겨진 이유도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 좀 전하여지지 않도록 진리를 안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제 1장에서 보면 진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진리가 적용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사랑이란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어떤 물건,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사건, 단순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 즉 인격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강대상이 마이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물체나 물건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인격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진리가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사랑이라고 말하겠다는 것은 진리는 인격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분이 진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진리를 우리라는 인격 안에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인격이시지만, 진리가 인격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의 인격 안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로, 그리고 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신성한 성품을 나 역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인격, 나의 존재와 나의 성품과 나의 삶 전체,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진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전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성품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가고, 삶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가 밝았으니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의미를 두고 추구해가는 우리의 삶 또한 나의 존재, 나의 성품, 나의 삶으로 추구해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진리를 향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진리를 우리는 향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격으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마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부자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 안에, 진리가 인격으로 채워진 어떤 그런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는데, 마치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와 인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바울은 앞서 돈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돈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돈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면 된다. 돈의 영향력은 여기까지다.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우리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인격으로서 우리 존재 문제를 돈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터치할 수 없다. 돈은 먹고 사는 것,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수준이다. 더 이상 돈의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 돈이 즉 부하게 되는 것이 뭔가 나의 존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 이것과 돈과 굉장히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돈이 가진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7절 말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왜 마음을 높이려고 할까요? 부자들이 왜 마음을 높이려고 할까요? 마음을 높이다는 말은 어떤 만족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다. 스스로에게서 만족하는 것이 마음을 높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가진 성도가 그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어떤 만족감을 거기에서 물질을 보고 누리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를 특별히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표시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여기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교만에 가까운 만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릇이 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를 뭔가 좀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굉장히 교만에 가까운 만족이죠. 자, 여기에서 마음을 높이는 만족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특별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생각은 틀렸다. 그런 생각은 틀렸다.
그런 생각은 맞다고요? 틀렸다고요? 틀렸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특별한 존재와 물질 문제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교회는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복받아 부자가 되겠느냐? 근데 가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옳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어떤 존재 문제를 물질과 함께 생각을 하겠다면, 그래서 물질을 보고 물질의 부유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특별하게 인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교회 안에는 모든 시대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는 가난의 의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존재를 물질로 함께 생각한다면 물질이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만한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역할은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밖에는 가난에게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는 뭐가 있죠? 부유함과 가난함이 함께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부유함과 가난함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부유함이 사도 바울의 존재를 특별하게 구별해주고 가난함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존재가 보잘것없느냐, 진리는 문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인격이 된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이냐 물질이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느냐 하는, 이렇게 물질은 영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은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그 정도 선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문제는 물질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풍부와 궁핍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하는 것과 부유함에 풍부에 처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만족을 누리고 모든 것을 차지한 저 높은 꼭대기에 있고, 가난한 자는 빨리 그것을 탈피해야 되는 그런 저 열악한 낮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사실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에 부자들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아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존재 문제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는 물질이 많고 적음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는 자리 이동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 이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조금 밖에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뒤로 가시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좋은 옷 입고 왔다고 거기 가서 손바닥 비비지 말고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발길로 걷어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 몇 절 말씀을 보시느냐 하면 5절 말씀을 보십시다.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에는 어떤 약점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가난은 하나님을 더욱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가운데 성경은 어떤 쪽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번 부자, 2번 가난한 자. 예수님은 성경은 1번 부자, 2번 가난한 자.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번입니까? 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중에 부자가 더 불리하죠? 조금 불리합니다. 그렇죠? 가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죠? 부와 가난 여기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낫다, 못하다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부와 가난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천불을 벌어서 10의 1을 하면 얼마를 하죠? 100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불을 벌면 10의 1을 얼마를 하죠? 1000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둘 중에 뭘 택하고 싶으시죠? 만불을 벌어서 1000불을 하고 싶으시죠? 여기에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1000불을 불어 100불을 헌금하는 것과 만불을 불어 1000불을 10의 1로 드리는 것 사이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괜히 손만 아파요.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야 되니까 손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만불을 벌어서 1000불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더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죠? 과부의 2렙돈, 한 1불도 되지 않는 그 돈을 부자들이 바친 1000불보다 만불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네, 대답은 분명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액수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죠?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 남는 데 우리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복과 형통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적은 것을 부자의 많은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부와 가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을, 나의 게으름을 이 말씀을 방패 삼아 숨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게으르게 살았는데 가난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실해야죠. 성실한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살려고 보니까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게을러 터져서 가난한데 그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이 소중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부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근거 없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근거 없이 존재 문제와 연결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에 어떻게 부자들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여셔야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자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가난한 자도 주님을 추구해야 하고 부자도 동일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리인데, 부자는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지요. 부요하신 주님의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는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부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부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시고 내가 복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거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배부르게 누려야 하겠다,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는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선한 사업을 해야 하고 나눠주기를 힘써야 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부유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부한 자의 자리에 세웠다면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꾸 나눠줘야 되겠죠? 가난한 자가 나를 인해서 부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름이 떠서 어두운가요?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져서 어두운가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되셔서 나눠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니까요. 부유함 때문에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 문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네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가 봐요. 저는 뭡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 문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가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면서 부를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할 뿐입니다. 부한 자리에서는 나눔을 통해서 부유한 자신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 때문에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 문제에 혼선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부도 우리의 진리의 문제를, 우리의 새로운 존재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지만 가난 때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존재 문제를, 가난도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난하다고 부를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가난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 우리는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지친 영혼을 찾아가서 그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정말 우울증에 빠질 만큼 어떤 괴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자가 던져주는 돈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서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주는 물질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위로와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을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난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한 자가 돈으로 나눠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분명 그의 인격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어떤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가난한 자가 보이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인격을 보여주는 진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얻는 물질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의 인격을 진리로 채워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당장 뭔가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은 것이 굉장히 육신의 존재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에게 그런 환경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유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유함으로 많이 나눠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부유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부유한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분이 계시다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성실하게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의 채움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 집을 사면, 내 차가 좀 더 커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주님 모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가난해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추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그 새로운 존재를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